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 영적 공격을 이기는 믿음을 주님은 갖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기 원한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고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탄의 공격으로 생각하는 눌림,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 눌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눌린 자, 눌려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눌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귀에 눌리면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습니다. 아픈데 진단이 안 나옵니다. 아픈데 변명이 안 나옵니다. 참 그런 경우는 참 답답하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눌려있다 그 단어의 원래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압제당해 있다, 억압당해 있다, 권세에 짓눌려 있다, 지배당하여 있다 그 뜻이다. 눌림도 그래서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약간 눌림이 있어 있고 더 많이 눌린 사람이 있고 확실하게 눌려서 그냥 꼼짝달싹 못하는 눌림도 있어요. 여러분, 눌림이 있다고 해서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귀신 들리는 거하고 눌림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눌려있다고 해서 귀신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귀신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간질이 귀신 들려서 간질할 수 있지만 간질이 귀신과 상관없이 간질할 수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좀 전에 4장 읽었는데요. 4장 24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하고 간질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24절 함께 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병이 걸렸다고 해서 꼭 귀신 들린 것도 아니에요. 귀신 때문에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귀신이 시발자가 돼서 그 귀신 때문에 모든 질병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꼭 귀신 들려서 아픈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따로, 그리고 고통받는 자 따로, 중풍병자 따로, 간질하는 자 따로 구별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귀신 들린 자가 아니어도 아플 수 있구나.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근데 잘못되면요, 무조건 귀신 때문에 다 아프고, 귀신 때문에 고통스럽고, 귀신 때문에 괴롭고, 귀신 때문에 저렇게 간질하고, 귀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축사만 하면 다 되죠. 그런데 우리 문제는 그렇게 축사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말씀을 짚어보고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는 것도 비춰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면 아, 이게 왜 그런가, 내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진리를 내가 몰라서 그렇구나, 또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면 어둠들이 슬그머니 빠져나가요. 축사하지 않아도 싹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해야 돼요. 우둔한 자의 그 영혼을 밝히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둔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빛이 들어갈 때 소생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귀로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야만 이 어둠이 더 이상 우리를 짓눌리지 않냐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죠. 그 눌림의 현상은 생각과 마음을 짓눌러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성령이 주는 생각인가, 세 가지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말씀하고 맞는 거네. 주님이 주신 생각이구나. 근데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거 마귀가 주는 거구나. 또 내 생각은 달콤하고 아름답게 표현도 하는데 말씀하고 이건 안 맞는 거야. 이건 내 생각일 뿐이야.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자꾸 미화시키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합리화시킨다고 그러죠. 주님이 뜻인 것처럼 합리화시킬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고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간절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종류점이 아니에요. 종점의 의미가 아니고 말씀이 찔러 쪼개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숨어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비진리를 찾아내고 육신의 생각을 찾아내고 마귀가 집어넣었던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서 숨어있는 부분들을 숨지 못하게 다 그것을 산산조각 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깊이 간절 골수 찔러까지 다 찔러줘가지고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 깊이 퍼져나가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받도록. 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막 뜨겁게 하는 거 좋아요. 막 불이 붙어가지고 방방 뛰면서 목사님도 엄청 뜨겁게 기도했어요. 내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돼. 내 소리가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압도해야 돼.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겠어요? 몇십 명 모여도 상관없어. 내 목소리가 거기서 제일 커야 돼. 내 목소리가 거기에 파묻히면 안 돼. 그럼 열받아. 거기 모든 사람들보다 내 소리가 더 커야 돼. 그럼 얼마나 부르짖겠어? 막 부르짖어. 내 목소리에 파묻혀서 다른 사람 소리가 전혀 안 들릴 정도로 크게 해버려. 산은 기도를 하면 산이 전체 울려 막. 그래서 기도 소리.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기도하는데, 너는 너 목소리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너의 마음을 내게 주기 원한다. 그 생각해보니까 내 목소리로만 연락하기 원했고 내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구나.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내 겉불이 붙는 것도 중요해요. 겉불이 뜨겁게 붙은 것 중요해. 겉불이 막 충만해지고 막 겉불이 붙었어요. 입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입이 방언이 막 안 멈춰. 기관차 달려가는 소리처럼 이렇게 폭이 막 이러면서 막 바원이 막 멈추면은 막 속에서 막 얼마나 막 충만해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도 안 잠겨. 그렇게 소리 크게 지르고 막 기도를 해도
목소리가 안 잠겨. 신기해. 내 목소리는 막 그냥 기도할 때는 목이 잠기고 그냥 몇 번 치르고 나면 목소리가 칵 잠겨가지고 그냥 더 이상 소리가 안 나고 그러는데 성령이 사로잡아지면 목소리가 안 잠겨요. 그때 막 불이 붙어서 막 충만하게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 불을 속불이 붙게끔 내 영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니까요, 막 그때는 막 가슴이 뛰는 거, 배로 내려가는 게 배에서 막 어디다 불을 얹느냐 따라 달려. 다리다 하더니 다리가 펑펑 떠. 이 불이 막 손 올리면 손이 위로 올라가고 막 불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스려서 내 안에서 마음에 심령 안에 그 불을 두고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뜻이 알아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온순 마귀가 우리를 장난칠 때가 있어요. 내 의로 기도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요, 거기 온순 마귀가 장난을 쳐. 없는 제스처를 막 하게 하고요, 이상한 소리를 내게 만들고요, 이상한 막 반응을 만들게 만들고요. 그때는 그걸 절제해버려야 돼요. 그때는 내가 딱 멈추고 내 영 안에서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온수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 나 안 할 거야. 마귀의 역사하는 게 아닌데도 내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내 의를 부추겨서 하는 행동들, 그것을 가지고 온수 마귀는 나를 주변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장난치는 거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잘못된 것으로 내가 반응하게 만드는. 그때는 그걸 절제해버리는 거예요.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성령님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이끄심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만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목소리도, 그리고 내 손과 발도, 내 얼굴의 표정도, 내 몸의 몸짓도, 내 눈의 눈빛도, 내 얼굴의 표정도 성령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하는 거예요. 철저히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이끌림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성령 춤도 추게 되고 성령의 말함 따라 말하는 아름다운 목소리의 방언도 나오고 다양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성령의 이끄신 은혜가 임해요. 어제 어떤 분이 방언 받고 싶다고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권사님인데 방언 사모하세요? 사모한대. 방언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말씀 복음으로 심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줬어요. 방언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방언 받았어요. 방언 받았어요. 목사님이 전에 간증을 했죠. 목사님, 제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요, 군대 가 있는데 방언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휴가 나오면 그때 하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는 어느 곳에서든 역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혹시 군대 전화 있으니까 전화로 할 수 있으면 전화로 한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자기 근무 시간이래. 전화 지금 근무 시간이래. 근무 시간인데 근무 시간에 전화했대. 방언 받고 싶어서. 그래서 성령님 그곳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형제님에서 기도해 주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군부대 그 전화기를 통해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기 속에서 방언이 막 도저가지고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보초 쓰다가 방언 받았어. 방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군대 생활이 어땠을까요? 신바람 나서 재밌어요. 네. 훈련도 재밌고 다 재밌대. 그리고 밤이 기다려진대. 왜요? 남 잘 때 가서 방언기도 한다고. 이야. 여러분, 방언기도를 받은 다음 믿음으로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계속 시간 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방언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주님을 깊이 알게 돼요. 할렐루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살려요. 우리 속사람을 살려요. 회복시켜요. 네. 전에는 왜 방언을 못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방언하라고 그랬더니 날랄랄라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날랄랄랄랄랄랄랄랄라 했더니 날랄라만 했는데 영 이상하더래. 하다가 말고 왜 날랄라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날랄랄랄랄랄랄라 혀가 안 돌아가고 힘들더래. 근데 자기가 방언이 이렇게 혀가 확 돌아간 걸 느끼고 성령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말함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점점 방언이 유창하게 바뀌는 걸 보고 와, 놀랍다.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지금도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성령님을 사모하는지 좋아하는지 원하는지 다 아셔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육신의 약함 아시죠? 다 성령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자유가 임해요. 모든 묶임에서 억압에서 눌림에서 회복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공부는 누가 해야 돼요? 엄마가 대신해요? 아니죠. 공부는 내가 해야 되죠. 그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제가 여러분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주님이 원하는 불신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되고 여러분도 각자 주님 앞에 말씀에 반응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기 원하십니다. 마귀가 왜 눌려요? 왜 마귀가 억압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려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돈을 허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을 보기 싫어서 억압하고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래요? 어둠에 눌려있으면 이 세 가지를 못해요. 어둠에 눌려있는 사람은요, 기쁜데 잠깐 기뻤다가 말아. 그래서 어둠에 눌려있으면 눌려있을수록 웃는 모습보다 얼굴이 무표정 아니면 인상파, 후기 인상파처럼 항상 인상을 찍어요.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얼굴 인상 쓰고 있나 봐. 항상 스마일. 여러분, 마귀가 웃는 얼굴로 여러분 사람들 찾아올까요? 마귀는 웃을 줄 몰라요. 마귀는 웃는 얼굴을 할 줄 몰라요. 마귀는 웃음이 없어요. 귀신도 웃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영,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 앞에 딱 보세요. 누구 닮았나? 예수님 닮았나? 내가 마귀를 닮아가고 있나? 얼굴이 이렇게 굳어가고 웃음은 없어지지? 돌처럼 바뀌네 내 얼굴 표정이. 하기야 뭐 살맛이 있어야지. 없는데 뭐 당연하지 뭐. 그렇게 이해한 삼으면 안 되죠.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괜히 뜨겁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쁨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만 기뻐도요, 모든 질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해요. 질병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은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나를 괴롭힌다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승리할 주님을 믿고 붙잡고 가십시오. 따라합시다. 원수 마귀야, 너는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 여러분, 나는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나는 패배자가 아니야. 나는 승리자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죠. 원수 마귀는 하던 일도 못하게 만들고 가는 길도 못 가게 만들고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어요. 분노하게 만들고 폭발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우리 속을 막 뒤집어 놓죠. 그래서 모든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이 사람이 살다가 길을 잃으면 다시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사람 관계가 한번 깨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특히 주님과 관계가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인 관계가 회복돼야 되죠. 여러분, 사람 관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길 가다가 길 잘못 들어섰네? 그럼 돌아오면 돼. 근데 사람 마음은요, 한번 깨지면 회복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서로의 좋은 관계를 다 깨트려요. 상처 아픔을 줘서 깨트려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이 많죠.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 주변 사람들로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런 상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둠의 공격이죠. 그것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떤 트라우마가 우리 안에 힘들게 하고 괴롭혀도 그것은 과거의 일뿐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날마다 새 날을 기대하며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거야.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자꾸 과거의 생각을 떠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 명안에 떠나갈지어다. 쳐내버려야 되죠. 더러운 똥을 누가 금박지에다 예쁘게 싸가지고 집에 놔둔 사람이 있어요? 이 똥은 빛깔도 예쁘네, 색깔도 예쁘고, 어머, 이 똥은 좀 오랫동안 보관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 초등학교 때 제일 싫었던 게요, 체변 검사한다고. 성낙겹이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콩알만하게 해가지고 냈잖아요. 근데 무식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숟가락을 부숴가 똥 같아요. 냄새가 진동해가지고. 여러분, 똥은 똥이에요, 똥. 내게 상처 아픔을 주는 그건요, 내게 똥과에 불과해요. 똥과처럼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 있어요. 나의 트라우마, 오, 놀라운 트라우마. 그래가지고 생각을 잊으려면 또 생각하고, 잊으려면 생각하고. 예, 누가 그렇게 할까요?
마귀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꼼짝 못하게 만든 인생 되게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에 매여서. 그래서 가장 큰 트라우마가 대부분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죠. 사람에게 배신, 사람에게 아픔,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어졌던 그 트라우마가 모든 관계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은 거야.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20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게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든 그것은 나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 자존심도 내려놔 버린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말이 있겠어? 내 기분 감정도 내려놓는 거예요. 죽었는데 기분 감정이 뭐가 중요해?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내 안에 사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드러날 때도 우리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그 고백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원수 마귀에 속아요. 죄책감과 원수 마귀의 정죄함에 내 자신을 스스로 저주해요. 그리고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흑암의 저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믿으십니까?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이 사실을 믿는다 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가 그걸 고백해야 되죠.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구나.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죠.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사망이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나는 사망에 있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 매여있는 그 생각을 더 이상 나는 매여있지 않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다 덮어버리고 예수 십자가로 다 씻었는데 너는 왜 자꾸 생각하니? 그 생각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자꾸 마귀로부터 생각을, 과거의 생각을, 아픔의 상처들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자유케 되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이미 승리했음을 고백해야 되죠.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골로새 1장 13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 생명의 빛이 네 안에 비춰지기 원합니다. 영광의 빛이 네 안에 비춰지기 원합니다. 자, 골로새 1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고 산 사람은 지금 어느 나라에 있어요?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의 나라에 있습니다. 승리의 나라에 있습니다. 영생의 나라에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해방한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어요. 예수님이. 그게 믿어져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가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정죄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 마귀 거짓말쟁이 속으면 안 돼요. 자, 1절 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죄보다 어떤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하고 놀랍죠.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지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누구든지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힘입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했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무너질 때, 내 스스로가 과거의 생각에 매여 있을 때, 배로 말하면 배가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부두에 밧줄이 매여 있는 것처럼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2026년도에 살아도 과거의 생각에 매여서 그때 생각과 그때의 아픔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때 이후로 발전이나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못 살아들이죠. 마귀에게 속는 거죠. 우리는 가감없이 예수 이름으로 그 밧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미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미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의 과거의 나의 그때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었어. 그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죠. 그걸 믿고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요한일서 4장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실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그것까지 못 믿게 만들려고 그러죠. 여러분, 주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어디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것을 의심하고 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함께 하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두려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니까 말씀 많이 찾죠. 집사님, 네, 이렇게 말씀만 찾고 있대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이름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모든 두려움, 불안, 조조, 염려, 걱정, 근심 딱 생길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두려운 마음이 주면 무서워, 두려워. 더 무서움을 막 자기 혼자 키워. 나 원래 무서워하잖아. 나 두려워하잖아. 여러분, 두렵다는 말을 이제 사용하지 마세요.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두려움을 이겼어요. 시골 교회를 예배드리고 가면 수요예배 끝나고 가면 너무 늦었는데 그 밤길을 혼자 다녔어요. 예수님 찬양 부르면서. 시골은요, 해만 어두워지면요 다 조용히 자기 집에 다 들어갑니다. 컴컴합니다, 동네가. 컴컴한 달빛을 의지해서 다녀요. 달빛이 어두우면 길도 어두운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실제 삶 속에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고 나면 진짜 두려움이 떠나버려요. 귀신들이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뭐 빛이 앞에 보여, 진짜. 달빛이 어두운 달빛이 환해져. 길이 잘 보여. 막. 진짜 하나님이 비춰주시나? 이렇게 해가 밝지? 달이 밝지?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신기할 정도로. 담대함이 생기고.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성령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겨야 되죠.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이 함께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두려움을 이겨야 모든 트라우마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입에 말로 이제 트라우마 있다 말도 하지 마세요. 자꾸 있다고 내가 시인하면 안 돼요. 없다고 말을 해야 되지. 난 더 이상 트라우마 안 키워. 제가 중학교 때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너 열받고 그런 거 없어? 열 안 맞는데요. 속상하고 그런 거 없어? 속상할 때는 뭐 기도하죠. 짜증날 때 찬양하고 그러죠. 나는 그런 거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애들이 머리 찢고 난리 나서 쟤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내가 안 받으면 되죠. 그죠? 음식을 먹을 때 맛없는 거는 내가 안 먹잖아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안 먹잖아요. 그럼 보세요. 내가 곧 씹을 걸 씹죠. 몸에 좋은 걸 먹는 거예요. 근데 못 먹는 거, 안 좋아하는 거 먹었다 어떻게 돼요? 토해야 되죠. 여러분 듣지 말할 거 듣고 내가 곧 씹을 필요가 있을까요? 영양가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 말투죠. 누가 했던 말을 갖다가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했던 말을 여기다 고집고 여기다가 여기 묻어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거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먹고 있었구나. 빨리 뽑아내버려야 되죠. 온수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죠. 너 트라우마로 평생 가지고 살아. 너 거기에 매여 있어. 너 거기에 묶여 있어. 그게 눌림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의 눌림은요, 온수 마귀의 공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쏜 화살에 맞아서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 어떤 집사님은요, 어릴 때 못생겼다는 말을 너무 놀림 받아가지고요, 못생긴 게 아닌데 자기가 못생겼다는 생각이 빠져있더라고요. 집사님은 얼굴 못생긴 게 아니에요. 아니야, 자기 못생겼대. 뭘 보고 못생겼다고 그래요? 아니야, 사람들이 다 그랬대. 나중에 보니까 어릴 때 어떤 선생님이 못생긴 게 그 말 한마디에 꽂힌 거예요. 그 꽂힌 말이 평생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항상 못생겼다는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쁘다, 잘생겼다 기준이 사람의 기준으로 여러분 평가하고 살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 거에 따라 여러분 기분이 잡치고 속상하고 괴롭고 오늘은 그냥 다운돼가지고 죽고 싶고 막.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나? 실제가 더 중요하죠. 주님의 음성이 더 중요하고 주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세상의 기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신 기준이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그래야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연예인이 예쁘다고 해도 다 예쁘다고 할까요?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저 사람 미워.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 앞에 만났을 때 그 연예인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상하겠죠.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예쁘다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다 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욕심은요, 예쁘다는 기준이 모든 사람이 영향을 봤을 때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그 마음이 더 강할 때가 더 많죠.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면 자유해지죠. 못생겼어. 맞아, 못생겼어.
자유할 수 있죠. 목사님 어릴 때 친구들 만나면 뭐로 키를 팍 죽이려고 그러는 줄 알아요? 키. 어릴 때 키 작았는데 지금도 키 작네요. 그래. 맞아요. 키가 안 컸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걸로 키 죽이려고요. 말을 그렇게 공격을 해요. 아이고, 그대는 키가 커서 좋겠어. 내가 그랬죠. 여러분, 그런 거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살 의미도 놓쳐버리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자유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럼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의 삶에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법을 배워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우리 생각이 마음에 뭔가 매여있는 부분을 십자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에 매여서 내가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원수 마귀에 속아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라. 예수 믿어도. 우리 원수 마귀 속으면 안 됩니다. 원수 마귀는 거짓말쟁입니다. 원수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도둑질해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러니까 미워와 원망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도둑질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천국을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